사무엘하 22장 2절 3절 말씀입니다. 이르되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여 나의 요새시여 나를 위하여 나를 건지시는 이시여 내가 피할 나의 반석의 하나님이시여 나의 방패시여 나의 구원의 뿌리시여 나의 높은 망대시여 그에게 피할 나의 피난처시여 나의 구원자시라 나를 폭력에서 구원하셨도다. 아멘. 사무엘하 22장 2절 3절 말씀으로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승리하리라 라는 말씀을 가지고 제가 명절 때만 되면은 승리, 투쟁, 전투 이런 식으로 말씀을 전했는데 지난주 이런 말 하더라고요.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딱 자꾸 이 말씀 하세요. 그게 알고 있는가 봐 보니까는 내 명절 때마다 내가 이런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근데요, 명절 때에 우리가 우리는 그런 일 없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영적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영적 전쟁을 치르고 있고, 또한, 명절 때만 아니라도, 오늘 이 말씀이 이 하나님께서 딱 시기적으로 준비하신 말씀이 아니었나라고, 제가 이렇게 믿고 있는데요. 작년에 이 말씀을 준비할 때 참 저도 난감했습니다. 하나님, 계속 이걸 좀 형식적으로 할 수 없지 않습니까? 라고 했는데, 그런데 지난 한 주간 동안에 살아가는 모습들을 가만보고 겪는 모습들을 봤을 때, 영적 전쟁이 필요하고 꼭 승리해야 되는구나 라는 그 말씀, 역시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주관하시구나 라고 제가 세상들께 감사하면서 준비를 하였습니다. 여러분도 오늘 이 말씀을 나눔으로 여러분의 그 전쟁이 어떤 전쟁이든 간에 최후의 승리는 반드시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전쟁들이 있죠. 그 전쟁들은 크리스찬들이라고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오히려 반대로 이 크리스찬들에게는 더 많은 전쟁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많은 전쟁 중에서 엄청나게 치열하게 또 싸우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 크리스찬들입니다. 여러분은 다윗은 평생을 전쟁과 함께 사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로 다윗의 시편입니다. 평생을 전쟁과 함께 사는 사람이고 그의 평생에는 전쟁이 끊어지지 않았던 사람이 중에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많은 전쟁을 치르면서 그는 또 대부분의 전쟁을 다 승리로 이끈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또 이 다윗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위대한 인물이다라고 이스라엘에서는 추앙의 대상이 되고 있는데, 이렇게 모든 전쟁에 승리를 취하고 이런 전쟁에서 모든 전쟁에서 내가 이 정복자 그리고 영토를 넓히는 그러한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이 다윗은 매번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전쟁에 승리하게 하시고 어찌됐든 간에 그 전쟁에 이끌어내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것을 늘 잃지 않았는데, 오늘 본 말씀 사무엘하 22장 1절에 4절에 보면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어떻게 했느냐. 여호와께서 다윗을 모든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씀으로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여 나의 요새시여 나를 위하여 나를 건지시는 이시여 내가 피할 나의 반석의 하나님이시여 나의 방패시여 나의 구원의 뿌리시여 나의 높은 망대시여 그에게 피할 나의 피난처시여 나의 구원자시라 나를 폭력에서 구원하셨도다. 내가 찬송 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받으리로다 했습니다. 이게 무슨 내용이냐 하면은 사무엘하 22장에 이 내용이 시편이 나올 수 있었던 거는 그러니까 다윗을 계속해서 쫓아다니던 사울과 그 대적자들에게서 완전히 피하고 완전히 건져진 상태에서 다윗이 그것을 회상하면서 하나님께 찬양하는 시입니다. 이게 사무엘하 22장의 이 내용은 시편 18편의 내용과 일치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무엘하 22장 이 시편의 찬양이 시편 18편에 그대로 옮겨져서 똑같은 내용으로서 찬양을 하고 있는 시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다윗을 보면은 이 22장의 말씀만 가지고도 보더라도 그의 인생은 정말 파란만장한 인생이 아니었나 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여러분, 우리는 모든 일에 대해서 다윗뿐만 아닙니다. 모든 일에 대해서 전쟁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많은 전쟁 가운데서 때로는 상처를 입고 때로는 피가 터지고 온갖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분명히 이거는 알아야 됩니다. 다윗이 강해서 그 모든 전쟁에 이겼던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똑똑해가지고 그 모든 전쟁에서 승리하였던 사람은 결코 아니라는 것이에요.
다윗이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근본적인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다윗을 붙들고 계셨기 때문에 그가 승리의 장소가 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매 순간순간마다 그에게 지혜를 주시고 또한 책략가가 되시고 또 그에게 필요한 사람들을 붙여주셨기 때문에 다윗은 그 모든 전쟁에서 승리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또한 결정적인 게 뭐냐면은 다윗에게는 항상 하나님께서 방패가 되어 주셨습니다. 방패가 무엇이냐면, 예를 들어서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갔을 때에 항상 그 사울 앞에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방패를 치셨어요. 어떻게 치셨나? 사울이 오는 걸 미리 알게 하셨고, 또한 하필이면 자기가 숨은 구울 속에 사울이 들어오게 하셨고, 이 모든 일에 대해서 오히려 다윗을 이끌어주시고 방패가 되어 주셨기 때문에 다윗은 승리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연 다윗이 어떻게 해서 이런 승리의 삶을 살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들은 이 다윗의 이 승리의 삶을 여러분들은 부럽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런 삶을 살고 싶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다윗의 인생 가운데서 많은 전쟁을 치르고 그에게는 또 많은 대적들도 있었지만은, 저는 개인적으로 다윗에게 가장 큰 대적이 누구였냐 묻는다면 두 사람을 뽑고 싶습니다. 다윗에게서 가장 두렵고 또 싸워서 승리하기도 어렵고 정말 이 피하고 싶었던 그 대적 둘을 뽑으라면 저는 첫째로 사울을 뽑겠습니다. 사울은 정말 끈질기게 다윗을 쫓아다녔던 사람이에요. 다윗이 뭘 잘못해서 쫓아다닌 것도 아니고, 다만 사울의 시기와 질투와 그리고 두려움의 그 심리전에 의해서 다윗을 그리 쫓아다녔던 겁니다. 그런데 그리고 또 한 가지,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몇 번이나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도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다윗은 그 사울에게 절대 손을 대지 않았어요. 대적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에게 가장 위험했던 대적, 가장 큰 대적, 그가 사울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하는데, 다윗이 왜 그를 대적하지 않았으며 왜 그를 죽일 수 있는 상황에서도 그를 죽이지 못하였는가? 다윗이 말하는 게 뭐냐면 바로 사울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기름 부은 종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은 종을 대적한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대적한다는 것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다윗은 바로 믿음으로써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인간인 그 사울을 대적할 수가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늘 사울이 오면 도망밖에는 갈 수 없었던 것이죠. 피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힘이 없어서 피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대적할 수 없기 때문에 피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에게는 정말 위험하고도 큰 대적이 바로 사울이 아니었나라는 것이죠. 여러분에게도 이런 대적이 없습니까? 우리에게 모두 다 이런 대적이 있습니다. 내가 이길 수 있음에도 이길 수 없는 대상 분명히 있다는 것이죠. 다윗에게 또 한 큰 대적이 있다면 누구가 될까요? 두 번째로 바로 자기 아들 압살롬을 들 수 있을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가 힘이 강해서 다윗이 피해 도망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를 이기지를 못해가지고 칼 한번 휘둘러 보지 못하고 꼬리를 내면서 내가 도망간 게 아니었다는 것이죠. 압살롬은 다윗이 정말 사랑하는 그의 아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상황에서는 더군다나 압살롬은 다음 후계자였습니다. 상식적으로는. 그런데 그 압살롬이 아버지인 다윗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압살롬을 이길 힘이 없어서 그가 도망가고 피했던 것이 아니고, 사랑하는 아들이기 때문에 그를 차마 죽일 수가 없었다라는 것이죠. 제자들이 압살롬을 대적하고 싸우러 전쟁에 나갈 때에, 부하들이 전쟁에 나갔을 때에 다윗이 신신당부하는 것이 있습니다. 어린 압살롬을 기억하라. 그를 가엾게 여기라. 바로 이 다윗의 인생에서 정말 싸워서 승리할 수 없었던 대상 중에 하나가 바로 또 압살롬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렇게 정말로 싸워보지도 못하고서도 우리가 피해야 될 대상, 그리고 우리가 정말 어떻게 싸워보지도 못하였지만 결국은 이겨야 될 대상, 그 대상은 분명히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같은 경우는 부모가 되고 자식도 될 수가 있는 것이고, 형제가 될 수 있는 것이고, 내가 못나서 지는 것이 아니고 내 사랑하는 동생이기 때문에, 나의 사랑하는 언니이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일방적으로 희생하고, 여러분, 이게 바로 다윗이 압살롬을 사랑하는 것 똑같은 것입니다. 내가 못 이겨서 못 이기는 게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결과적으로 보면 어떤 현상이 벌어집니까? 결과적으로 보면은 모두가 다 다윗의 승리로 끝납니다.
다윗의 승리로 끝나요. 다윗은 칼 한번 들지 않았고 대적 한번 하지 않았고 오히려 피하고 하나님께 맡겼을 뿐이지만 결국은 그런 힘 한번 써보지 않고 모든 승리를 자기가 취하게 됩니다.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싸워보지도 않고 자기가 모든 전쟁에 승리할 수 있었을까요? 오늘 사무엘하 22장 7절 8절에 보면 다윗이 그 방법을 말하기를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아뢰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이에 땅이 진동하고 떨며 하늘의 기초가 요동하고 흔들렸으니 그의 진노로 말미암이로다. 여러분 한마디로 정리하면 다윗은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얼마 전에 저에게 묻더라고요. 어떻게 싸워야 됩니까? 영적 전쟁에 어떻게 싸워야 됩니까? 여러분 다윗은 어떻게 싸웠습니까?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가 싸워보지도 않았지만 승리를 취할 수 있었던 건 이거. 싸워보지 않았는데 어떻게 승리를 취할 수 있느냐? 기도하니까는 하나님께서 대신 싸워주시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방법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내가 지금 다윗과 같이 나는 지금 싸우지도 않았지만 내가 지금 치열하게 치르고 있는 정말 피 터지게 싸우고 있는 그 전쟁에서 승리자가 되고자 하면 어떻게 될 것이냐. 첫 번째로 다윗처럼 어떤 상황에서도 먼저 하나님께 부르짖는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윗은 어떤 상황에서든 간에 부르짖는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우리 신앙생활에서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가장 필수적인 겁니다. 이거 안 되면은요 내가 무엇을 하든 간에 어떤 일을 하든 간에 얼마나 큰 일을 하든 간에 다 소용없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께 부르짖는다는 게 뭐를 의미하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과의 대화를 관계를 이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긴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아까 22장 7절 8절 보세요. 제가 보면은 7절에 보면은 뭐라 했어요? 내가 하나님께 아뢰었더니 라고 했습니다. 아뢰었더니. 자 그러니까 뒤에 보면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다윗이 시편을 가만히 가봐보면 자주 반복되는 말이 나와 있습니다. 자주 반복되는 말이 뭐냐? 내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내가 여호와께 기도하였더니, 내가 여호와께 아뢰었더니, 이 말이 계속해서 반복이 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바로 다윗은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자기의 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고 기도했다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내가 물어봤다 이 말이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뜻에 따라 내가 순종한다 이 말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예레미야서 33장 22절 3절에 보면은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 그러면서도 하나님께서 강조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다. 일을 만들며 성취하고 또한 그것을 이루시는 분, 바로 여러분의 모든 일을 주관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일조차도 하나님 주권 아래 있다라는 것이에요. 나 같은 자, 나같이 연약한 자, 나같이 보잘것 없는 자, 그거 아니고 나같이 보잘것 없는 자도 하나님은 귀하게 자녀로 삼으시고 그 모든 일을 주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여호와가 이르시되 3절에 보면은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엄밀한 일을 내가 보이리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러면 내가 응답하겠고 라는 것이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다윗은 바로 이 언약을 알고 있었어요. 깨닫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나를 응답하신다. 그 응답하시는데 어떻게 응답하시느냐? 8절 말씀해 보세요. 땅이 진동하고 떨며 하늘의 기초가 요동하고 흔들렸으니 그의 진노로 말미암이로다. 자, 내가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데 그 응답하심에 땅이 진동하고 그리고 뭐라고 했어요? 땅이 진동하고 떨며 땅의 기초가 요동하고, 이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의 부르짖음에 진노의 반응을 보이시는 겁니다. 나의 부르짖음에. 지금 22장의 내용이 뭐예요? 모든 대적들에게서 피하고 이제는 안정을 취하고 그것을 대한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하는데 다윗이 회상을 한 내용이에요. 내가 어렵고 힘들고 정말 고난 가운데 있을 때 내가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내가 어렵고 힘든 게 왜요? 내가 대적 때문에 그러잖아요. 그 대적들에게 하나님 반응하신 게 어디냐? 진동하고 분노의 반응으로 보이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안 되죠? 왜 안 되죠? 내가 부르짖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내가 부르짖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나님께 제가 이거는 자주 강조하는 거예요. 기도하세요. 부어지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응답하겠고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입니다라고 제가 몇 번을 강조를 했습니다. 자주 강조하는 내용. 그만큼 기도하라는 뜻이었습니다. 힘든 일 있으세요? 억울한 일 있으세요? 정말 열받는 일 있으세요? 기도하세요. 주여, 주여. 다윗은 그렇게 했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8절 9절로 다시 한번 이에 땅이 진동하며 떨며 하늘의 기초가 요동하며 흔들렸으니 그의 진노로 말미암아 그의 진노로 말미암아 했는데 그의 진노가 왜요? 왜 진노하신 겁니까? 내 기도로 인해서 내가 고난 속에 있는 것으로 인해서 나의 대적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진노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의 진노로 말미암이로다. 그의 코에서 연기가 오르고 입에서 불이 나와 사람이여 그 숲에 그 불에 숲이 피었도다. 바로 하나님의 진노함으로 인하여서 그게 모든 것을 다 태우신다는 것이에요. 그의 진노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그의 진노하심으로 인하여서 모든 대적들을 그 진노로 쏟아붓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황이냐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지금 얼마나 지금 걸레처럼 너덜너덜해 했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다윗 그래 너덜너덜하게 따지면 다윗만큼 너덜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정말 비참한 사람이었어요. 그런 가운데에서도 다윗은 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라고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 내가 어떤 상황이냐, 내가 뭘 하고 있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나는 과연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있느냐? 나는 과연 다윗처럼 나는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고 부르짖는 기도를 얼마나 열심히 하고 있느냐 이게 문제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응답과 역사심을 못 받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도움을 못 받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과연 얼마나 다윗처럼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를 하고 있느냐는 것이죠. 여러분, 부르짖는다는 게 뭐예요?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내 목숨의 경각이 이르고 나를 위협하는 내 대적이 내 앞에 와 있는데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런 식으로 나옵니까? 내 대적이 내 앞에 와서 칼이 내 안으로 들어왔는데 그냥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런 말이 나와요? 주야, 내가 죽게 되었습니다. 주님, 나의 대적이 내 칼 앞에 내 목숨을 대적하고 나왔는데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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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기도가 나와야 정상이잖아요. 급하게 그냥 간절하게 살려달라고, 주님 제발 제발 나 살려주세요 이런 기도가 나와야 되잖아요. 그냥 주님 나 살려주세요 이게 아니고,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는 뭐냐? 하나님을 찾는 기도입니다. 부르짖는 기도입니다. 내가 과연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할 때 부르짖는 기도를 하고 있냐, 이거 여러분 깊이 생각을 해봐야 될 것입니다. 이런 기도가 아니고 아니고서는 결코 간절함이 아니죠. 간절함이 아니라는 건 결코 하나님의 그 존재하심에 그 하나님의 권능을 내가 의심한다는 말과 같은 말이 될 것입니다. 시편 118편 5절에 9절에 보면 다윗이 고통 중에서 자신의 도움이 유일하게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라고 신앙 고백하면서 도움을 요청하는 기도가 나옵니다.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다윗이 평안할 때 기도했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할 때 그렇죠. 너덜너덜할 때 꼭 이럴 때만 하나님 찾는 것처럼 양심에 지가 뭐 양심이 깨끗하지도 않으면 양심에 찔리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말을 잘하죠. 꼭 내가 급할 때만 하나님 찾는 것처럼 해가지고 내가 하나님께 죄송한데 웃기는 짬뽕이에요. 그거 하나님을 영 무시하는 겁니다. 다윗이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러분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상황에서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찾느냐 붙드느냐 얼마나 생각하고 있느냐 얼마나 간절하게 사모하고 있느냐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뭐를 하나님을 이해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위하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헛된 생각을 하고 있어요. 헛된 생각을. 그거 여러분 저는 말합니다. 그거 교만이에요. 교만입니다. 내가 뭔데 하나님을 봐요? 내가 뭔데 하나님을 입장을 생각하고 있습니까? 지도 못 사는 주제에. 그 상황조차도 그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걸 인정하고, 그 상황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을 아시는 분도 하나님이라는 걸 인정하고, 그 상황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힘이 있는 분도 하나님이라는 걸 인정하는 사람이 내가 너덜하든 걸레가 되든 뭐가 되든 간에 하나님을 부르짖는 용기가 생기는 겁니다. 그걸 인정하지 못하면 절대 하나님 부르짖지 못해요. 자, 5절,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부르짖는 자에게 분명히 응답하십니다. 다윗이 계속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 부르짖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무엇을? 세상에서 유일하게 온전히 나만의 편만 대주실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안 계신다는 겁니다. 내가 어떤 상황이든 간에, 내가 어디에 빠져있든 간에, 내가 어떻게 옆에 빠져가지고 허우덕거려가지고 코만 살짝 나와 있는 상태이든 간에 유일하게 그 상황에서도 건져주시고 내 편이 되어 손을 내밀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계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꼭 믿으셔야 됩니다. 내 부모, 내 형제, 육신의 부모, 형제, 육신의 부모, 형제도 여러분과 항상 함께 하질 않아요. 왜? 각자의 생활들이 다 있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이 각자의 생활에 가든 아니면 이불 속에서 뒤집거리면서 거꾸로 자든 아니면 엎어져 자든 그 상황에서도 함께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유일하게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 부르짖더니 뭐라고 말합니까? 내게 응답하셨고. 그러니까 여러분 왜 여러분 응답 못 받습니까? 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합니까? 왜 하나님의 권능을 잊지 못합니까? 반대로 말하면 부르짖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부르짖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권능의 힘을 잊지 못했고, 부르짖지 않았기 때문에 응답을 받지 못했고, 부르짖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내 상황에서 넘어설 수 있는 힘을 얻지를 못했다라는 것이 됩니다. 다윗은 내가 고통 중에 부르짖었다 그랬잖아요. 그리고는 부르짖더니 하나님 응답하셨고, 하나님은 응답하시니까 결국은 내가 이 중에서 고통 가운데 있었지만, 너덜너덜한 상태에 있었지만 결국은 최후의 승리는 내가 취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다윗이 승리할 수 있는 가장 결정이 뭐냐? 하나님의 뜻에 경험한 자세로, 하나님의 뜻에 경험한 자세로, 다시 말해서 겸손한 자세로 나를 쳐 복종시키는 겁니다. 나를 쳐 복종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나를 쳐 복종시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거는 중요한 거예요.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자에게 필수 조건이 뭐냐? 나를 쳐서 겸허한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겸허한 자세를 가져야 돼요. 그리고 또 한 가지, 하나님의 뜻에 나를 쳐서 복종시켜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너가 지금 너들너들해서 정말 꼬꾸라지고 호흡 숨만 쉴 정도까지 너는 엎어져. 그러면 예 주님, 주님의 뜻이라며 엎어져야 되는 겁니다. 내가 빨리 엎어지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빨리 세우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엎어지지 않고 죽지 않으려고 하니까는 더 고통스러운 거예요. 더 고통스럽고 그 기간이 더 멀어지는 겁니다. 더 멀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이치가 정말 간단해요. 하나님의 이 능력을 잊고 싶습니까? 그럼 빨리 엎어지세요. 빨리 깨어지세요. 빨리 걸레처럼 너덜너덜해지세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그때는 이렇게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 뜻이고 주관이에요. 왜 그러면 나를 걸레처럼 너덜너덜하게 만드십니까?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기 위해서요. 그 깨닫게 하기요. 뭘 깨닫게 하느냐? 그거는 나중에 2부 예배에 나옵니다. 그런데 나는 죽지 않으려고 하니까는 그게 자꾸 더 아픈 거예요. 나는 죽지 않으려고 하니까 내 대적이 점점 더 강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숱하게 말하는 거 있습니다. 나는 절대로 세상과 싸워 이길 수 없습니다. 세상과 싸워 이길 수 있으면요, 그 사람은 내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과 한번 싸워보세요. 나 그 사람 편대해 줍니다. 그런데 우리는 절대로 세상과 싸워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유일한 힘을 가진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계시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주님의 뜻, 말로는 주님의 뜻 하죠. 말로는 주님의 뜻 합니다. 그런데 그 주님의 뜻이 뭐라고 했습니까?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 거라 했습니다. 그것이 주님의 뜻이라는 것이죠. 다윗은 정말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 정말로 하나님의 뜻을 계속 물어보는 사람이었어요.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거, 정말 저는 이게 대표적인 것이 하나가 다윗의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그런 사람이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이었다라고 대표적으로 뽑는 게 뭐냐면은 사무엘 12장 21절 23절에 보면 무엇이 나오냐면 12장에 보면은 다윗이 밧세바와 간통함으로 해서 거기에서 아이가 나오게 됩니다. 아이가 나오게 되죠.
그런데 그거를 자기는 아무도 모르겠다고 했는데 하나님은 아셨다라 했어요.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신다기 때문에 아셨고 나단 선전에서 책망하시게 됩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죄에 대해서 일단은 회개함으로 목숨을 건졌어요. 그런데 그 대가는 분명히 지불이 되죠. 뭐였습니까? 아이가 죽는 것이었어요. 아이가 죽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도 아버지잖아요. 너무나 사랑이 많은 사람이야. 그런데 자기의 잘못으로 인해 아이가 죽는다라고 하니까는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자비를 구하는 겁니다. 죽으라고 자비를 구하는 거예요. 자, 21절, 23절에 보면, 자, 21절, 23절에 보면은, 자, 다윗이 그 아이의 죽은 것에 대한 그 후에 자세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아이가 결국은 하나님 앞에 금식을 하고 막 매달리고 벨쇼를 다 하게 되는데, 자, 12장 16절 20절에 보면 다윗이 그 아이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되 다윗이 금식하고 안에 들어가서 밤새도록 땅에 엎드렸더니 19절에 보면 그의 신하들에게 묻되 아이가 죽었느냐 하니 대답하되 죽었나이다 하는지라. 20절에 보면은 여러분 요거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잘못 이해하면 좀 오해할 수 있는데 20절에 다윗이 땅에서 일어나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고 여호와의 절에 들어가서 경배하고 왕궁으로 들어가 명령하여 음식을 그 앞에 차리게 하고 먹은지라. 아이가 죽기 전에는 금식하고 치장도 안 하고 완전히 산 거지처럼 애가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금식하고 부르짖는데 결국은 아이가 죽어버렸어요. 신하들이 와가지고 아이가 살았을 때도 저 왕이 저렇게까지 고통스러워하고 저렇게까지 했는데 아이가 죽었다고 어떻게 말을 할까? 그러면은 아이가 죽었다고 괴로워서 울고 불고하면서 결국은 죽지 않을까 염려하고 있는데 다윗이 그 소리를 듣고서 아이가 죽었느냐? 죽었습니다. 그래? 그러면 툭 터뜨리고는 옷 다시 다 입고서 옷 기름 딱 바르고 뭐야? 사가고는 야 음식 상 가져와. 아이가 죽었다니까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잘못하면은 이거 오해할 수가 있는 것이죠. 지가 이제 밧세바를 범해가지고 죄를 지어가지고 아이를 낳으니까는 그 아이가 뭐예요? 자기한테는 약점이 되겠죠. 약점이 되잖아요. 남의 아내를 빼앗았다는 건 약점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죽었다 그러니까 기분이 좋아서 지가 그래 하는가? 그래가지고 그러면 아이가 살아있을 때는 왜 금식하고 있냐? 아이를 제발 죽으라, 제발 죽으라, 제발 죽으라 이렇게 기도했던 것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뭐냐면은 다윗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절대 주권에 대해서 순종하고 인정하는 것이에요. 그 증거가 뭐냐면 21절 아까 말하면 21절 22절 보면은 이르되 아이가 살았을 때에 내가 금식하고 온 것은 혹시 여호와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서 아이를 살려주실는지 누가 알까 생각함이었거니와. 그러니까 금식한 이유가 아이를 혹시 하나님께서 자비와 사랑으로서 다시 살려주실까, 내 죄를 용서하시고 아이를 살려주실까라는 그러한 기대와 소망과 그러한 간절함으로 하나님께 금식하고 매달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이의 목숨을 불쌍히 여기서 제발 살려주세요라고 하나님께 자비를 구했다는 것이죠. 자, 그렇게 혹시나 하나님이 살려주실까? 하나님 이미 말씀하셨지만 네 아이는 죽을 것이다 말씀하셨지만 혹시나 사랑이신 하나님의 생각을 돌이킬까? 우리가 참 이런 생각 많이 해요. 그렇죠? 우리가 참 이런 생각 많이 해요. 찾아가지고 이게 아닌 걸 알면서도 내 아닌 걸 안다는 게 뭔 말이냐면 성령께서 이미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이거는 아니야 너. 이거는 너 이러면 안 돼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던 내 생각과 내 고집과 내 욕심 때문에 혹시나 주님께서 혹시나 그래가지고 주님 내가 아주 진짜 착한처럼 내가 진짜 아이고 열심히 신앙생활 하잖아. 내가 기도 얼마나 잘하는 거잖아. 주님 아시지요. 나는 열심히 하는 거 아시죠. 요거 뜻대로. 이게 지금 여러분 지금 이 상황과 다윗의 이 상황과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더 애절하고 간절함을 가지고 있죠. 더 알고. 그런데 중요한 게 뭐 23절에 보면은 지금은 죽었으니 내가 어찌 금식하랴. 이미 끝났다라는 것입니다. 죽었으니 어찌 금식하랴.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느냐. 내가 다시 살릴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나는 그에게 가거니와 그는 내게 돌아오지 아니하리라. 이게 뭐냐. 이거 우리가 보통 이제 이런 식으로 하면은 금식하고 별짓을 다 했는데 결국은 우리의 결실이 아니고 반대로 죽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이 살아 계시는 게 맞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게 맞아. 하나님이 나를 지키는 게 맞아. 내가 그렇게 금식하고 매달리고 내가 이랬으면 불쌍했으라도 살려주겠다. 안 됐으라도 살려주겠다. 지금까지 내가 어떻게 하나님 붙들었는데, 지금까지 내가 얼마나 하는 게 열심히 했는데, 내가 하나님 성전 짓겠다고 모든 걸 다 갖다 동원시켜가지고 내가 하나님만
우리 이런 기도 하죠, 분명히. 그래야 달려들어요. 내가 이제 하나님을 만나나 봐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 봐라. 이제 내가 성경을 읽는 거 봐라. 이제 내가 예배를 드리는 거 봐라. 나에게 그런 능력도 안 베푸는 하나님, 나도 필요 없어. 이게 우리의 생각이에요. 이게 우리의 생각이에요. 이게 뭐를 의미하지 아세요? 하나님 주권에 대한 도전장을 내미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주권에 도전장을 내미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는 건 뭔 말이냐? 그래? 죽었느냐? 그러면은 끝났다. 하나님 뜻에 따라서 끝났다.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하나님 뜻하심에 따라 이루어졌다. 그러면 인정해야 돼요. 인정하고 다시 내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려고 노력하고 재정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까지가 안 돼요. 이게 믿음이 없다는 것이고, 믿음이 안 된다는 것이고, 이게 하나님의 주권에 내가 도전하는 것입니다.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내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주권을 내가 도전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주권을 내가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권하신 거, 하나님 뜻이라는 게 뭐를 의미하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 우리가 생각하는 착각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뜻은 내가 무조건 잘 되는 것만 하나님 뜻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내가 모든 것이 다 사람의 환영받는 것만 하나님 뜻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가 모든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인정받고 내가 모든 성성자고 일어서는 것만 하나님 뜻이라 생각하고 있죠.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 잘못하면 사탄이 주는 그런 아주 강교한 그 선악과에 내가 낼름 따먹는 것 똑같은 겁니다. 선악과에. 하나님은요, 어떠냐? 훈련시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연단시키시는 하나님이에요. 이 자세한 것도 이불에 놉니다. 예. 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주권을 인정한다는 건 바로 그것이에요. 그리고 또한 믿음의 사람이라는 거. 오늘 30절, 32절에 보세요. 31절에 보세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 주권을 인정하고 부르짖는 사람들은 어떤 행동을 해야 되느냐?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진으로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벽을 뛰어넘나이다. 자, 주를 의지하고 적진으로 달리며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벽을 뛰어넘나이다.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진실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에게 방패시로다.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십니까? 부르짖었습니까? 응답받았습니까? 내가 너와 함께한다 부르짖습니까? 그러면 나는 적진으로 달려가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멈칫하지 마세요. 그들을 향하여 뛰어드세요. 그들의 요새를 내가 발로 밟으세요. 여러분, 그것이 내가 하나님의 주권에 있어 내가 인정하고 행하는 믿음인 것입니다. 그러면은 나에게 날라오는 그 적진에 내가 뛰어든다. 나에게 화살도 날라올 것이고 총알도 날라오고 다 날라오고 어떡합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에게 방패시다. 하나님이 살리시는 겁니다. 나를 죽이실 수 있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나를 살릴 수 있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나를 엎어지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시고, 나를 엎어진 상태에서 이렇게 세우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내가 그걸 인정하지를 못하니까 늘 내가 지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 부르짖지 못하니까 내가 늘 답답한 마음에 그래 내 방법대로 하는 겁니다. 부르짖을 때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믿음으로서 전진하세요. 전쟁을 선포하세요. 다윗이 말한 것처럼 너는 칼과 타워가 방패를 의지하고 오지만 나는 이 만군의 여호와, 이 전쟁의 주인이시고 이 땅의 주인이시고 이 모든 것의 주인이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함으로 나오니라.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의 전 무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이런 선포를 하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응답하셨다라고 하잖아요. 이런 응답하셨다 했잖아요. 다윗은 모든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먼저 물어보고 행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승리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의 전쟁에 승리하게 하셨다는 것이죠. 그것이 방법인 것입니다. 영적 전쟁, 여러분 더 중요합니다. 영적 전쟁은 내가 보이지 않는 대상과의 싸움이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나와의 전쟁입니다. 나와의 전쟁에서 내가 어떻게 이길 겁니까? 나라가 치고받을 거예요? 여러분, 싸울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맡겨보는 것입니다. 내 대적이 뭔가가 이상해? 하나님께 부르짖으세요. 하나님, 저게 왜 저렇게 합니까? 내가 그래도 이래봬도 내가 얼굴만 잘생기고 내가 몸매만 좋고 내가 이래도 하나님의 아들인데 저게 뭔데 나한테 저렇게 합니까? 그래 보세요. 저거 너를 대적하는 것이야. 너를 얕잡아 보는 거야. 너를 무시하는 거야. 아, 그래요, 하나님. 그런데 저게 뭔데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그래, 내가 너를 위해 싸울 거야. 내가 너의 방패가 될 거야. 내가 너의 힘이 될 거야. 응답 주신다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우리가 이 약속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부르짖지 못하는 거예요. 이 약속을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에 부르짖지 못하는 겁니다. 이 언약을 우리가 믿지 못하기 때문에 내 방법이 나오는 것이에요.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승리하고 싶습니까? 정말 승리하고 싶습니까? 여러분들의 모든 것에서 다 승리의 깃발을 여러분이 들고 휘두르고 싶습니까? 부르짖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승리의 장소로서 모든 사람들이 환영받기를 원합니까? 그럼 부르짖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여러분들은 모든 일에 대해서 인정받고 사랑받기를 원합니까? 여러분 자신을 처폭적시키기 바랍니다. 무엇에?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그 주권에 인정하고 엎어지길 바랍니다. 그러할 때에 여러분이 싸우는 모든 정의의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고, 그 승리의 영광이 하나님께 돌림으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더 영화롭게 하실 줄 믿으시고, 그러한 영화로운 자리에 여러분이 앉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